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이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용이 어떠하니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양보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능함으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행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행해지는 현상이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치하에서 우상 종교 몰렉에게 자식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 악한 배교가 일어난 것을 이사야는 지적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숨겨두고 섬기며 살아가요. 8절에 보니까 재밌거든요. 내가 내 기념품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상상이 되죠. 마치 교회 안에 부족을 숨겨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무속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족을 숨겨두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족을 숨겨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도움과 행운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을 때 저는 이런 배교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에는 정말 여러분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용이 어떠한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말씀하죠.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참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내게 영원히 노하지 않으신다. 16절 내 마음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고 나를 치시지만 그 속에서 나를 패역한 일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나를 고쳐주시겠다. 이게 17절의 말씀이죠. 주목할 구절은 16절인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바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야, 내가 영원히 너와 다투지 않아. 너는 비록 탐욕스럽고 나를 거역하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길을 걸어가고 네 소용이 어떤지 내가 잘 알아. 근데 내가 너와 영원히 다투지는 않아. 끊임없이 너에게 노하지 않을 거야. 왜? 네 영혼이 피곤할까 봐.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당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다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고 또다시 우리를 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양보, 참 이 양보라는 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이 롯과 대화를 나눌 때, 야, 네가 선택해 양보하잖아요. 양보했더니로서 선택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냥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겠더라. 이거죠, 이거, 그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대들이 할 일은 상대방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대들의 자유가 믿음이 여린 자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이거 크리네이트. 우리나라 크리노란 말이죠. 판단하다라는 명령형인데 부딪힐 것을 둔다라는 말이 뭘까? 길 위에 놓인 돌이 놓은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되게 강해.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는 나 이제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나의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사 지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럼 누군가 그걸 지켜본다면, 그죠? 저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뭐든지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먹는 거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들어. 그럼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택은 뭐냐? 자기의 스스로를 자유를 양보하라는 거죠. 강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양보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자유를 양보해서 타인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간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허락하실까? 정말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때를 쓰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허락하신다라는 말일까?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면 원치 않는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던져볼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보다. 비록 인간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요. 그죠?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허락하셔? 아주 강하게 어필하셨어. 강하게 도전하셔서 그건 안 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 인간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봐. 어? 난 잘 되기를 원해. 가면 넘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너의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양보이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과거 정말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전했죠? 많은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돌아보니, 어, 그렇게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뭐랄까, 하나님의 통제가 저에게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 해봐. 이게 그냥 유기 방치가 아니라,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양보라고 하는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과 양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받들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 모으거든요. 왜 하필 미스바에 불러 모았을까? 미스바는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왜?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장소이거든요.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 비무장 상태였어. 그런데 느닷없이 우레가 발생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돼. 철강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장소가 미스바죠.
그런데 바로 그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출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왕정제도를 원치 않으시고 왕정제도는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간 왕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 왕을 통해서 무한하게 잘 제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이 이 장소적인 의미 속에서, 즉 왕으로 세워진 너, 네가 참된 참다운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양보로 인하여 세움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스스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양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인간 사회의 왕정제도를 원치 않으셨을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역사가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무슨 뭐 망둥이처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망둥이 물속에 와. 왜 망둥이가 물속에 왕일까요? 지금 잡았던 망둥이를 놔주면 바로 다음에 무는 망둥이가 누구냐 면 바로 그 망둥이. 참 신기하죠. 저도 망둥이 낚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놀이가 없으니까 예전에 고잔이나 혹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 뻘밭이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망둥이 낚시할 수 있었어요. 유원지에다가도 난 망둥이 낚시할 수 있었지. 망둥이를 잡아가지고 생으로 고추장 찍어 먹기도 하고 옛날에 깨끗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망둥이.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뭐냐, 교육시켜준 게 뭐냐, 인간은 왕이 되면 자기를 신격화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예외 아니라고 봐요. 신인 줄 알죠, 자기.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그 자리인데, 국민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준 건데, 권한을 준 건데, 그 국민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가 신인 것 같아.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10명에 9명은 다 그런 왕들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뭐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과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런 왕도, 그런 현화, 그런 덕이 있는 왕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힘을 잡으면 사람 이상하게 타락을 해요.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죽고 백성도 죽으니까. 왕만 죽어요? 아니에요. 그 왕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도 고열을 짜내며 고통당하면서 인생을 살다 죽잖아. 여러분, 수많은 독재자가 살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봐요. 러시아, 그죠? 뭐 베네수엘라, 멕시코, 수많은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그 나라 역사 속에서 잘못된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악한 죄들인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의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강제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양보의 마음을 알고 양보하신 마음을 알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자율성이죠. 사랑은 강요된 순간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강요된 순간 그거는 참 뭐랄까요? 아주 추악한 복종이 되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지. 힘은 복종시키는 힘이 있을 거야. 힘을 가지면 복종을 시키려고 그래. 근데 사랑은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그 속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끝없이 다투지 않아. 근데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노를 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 표현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면 좋은데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내키는 길 걸어가고 자기 소행이 어떤지, 그들의 소행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쳐줄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양보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양보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록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그들에게 양보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에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러한 은혜가 실천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